샬롬 2022년 11월 1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맛있게 멋있게 향기롭게 살아가시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신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9장은 크게 세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로 12절 이혼에 관한 가르침, 13절로 16절 어린 아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16절로 30절 부자 청년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그것입니다. 이 에피소드들은 오늘날 우리의 이슈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혼 문제, 어린아이 문제, 재정 문제, 이 문제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문제입니다. 오늘 저는 이혼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지금까지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만 사역하셨습니다. 이제 갈릴리를 떠나 그 갈릴리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유대로 가십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어디를 가나 식을 줄 몰라서 가시는 곳마다 큰 무리의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따라온 이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따라온 무리들 중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어떤 경우에 아내를 버려도 좋으냐고 질문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안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 안에 이 이혼이 가득한 질문이었던 것은 아마 그 당시에 사회적 이슈가 이혼 문제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이 질문을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 예수님을 시험해서 공경에 빠뜨리려는 의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신명기 24장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질문한 것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구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두 학파가 쌍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와 아주 진보적인 힐렐 학파였습니다. 두 학파는 이 수치되는 일이라는 표현을 매우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샴마이 학파는 수치되는 일을 아내가 가늠했을 때로 한정했습니다. 배우자가 성적으로 부도덕한 것이 아니라면 이혼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반면에 힐렐 학파는 수치되는 일을 아주 폭넓게 해석해서 남편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수치되는 일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음식을 하다가 태운다든지 아내보다 더 매력적인 여자가 나타나서 내 아내가 부끄럽게 여겨진다든지 이런 것도 다 수치스러운 일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만약 예수님이 이 수치되는 일을 폭넓게 해석한다면 샴마이 학파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고 수치되는 일을 간음으로만 한정한다면 힐렐 학파로부터 맹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해 그들이 인용한 신명기 말씀이 아닌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하십니다. 4절,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남녀가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한 몸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라고 계속 질문합니다. 그러자 8절에서 예수님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여기서 마음의 완고함이란 거칠고 잔인하고 완고한 마음, 아주 메말라 붙은 마음을 말합니다. 인간의 타락한 심성을 반영하는 표현입니다. 당시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신성한 결혼법을 지킬 만큼 순수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적 열정을 지닌 사람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중에는 심지어 아내를 내쫓기 위해서 막 일부러 학대하거나 살해할 의사까지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러한 큰 죄악을 범하면서 남녀가 같이 사느니 차라리 갈라서는 작은 악을 허용했던 것이죠. 즉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은 이혼을 조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솔하고 충동적인 이혼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혼 증서를 쓰기까지는 여러 가지 까다롭고 엄격한 규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면서 이혼을 보다 무겁고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의도로 이혼 증서를 쓰라고 한 것입니다. 또 다른 방면으로는 이혼당하는 여인의 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혼 증서가 없으면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전 남편이 괴롭혀도 대책이 없었고 재혼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혼당한 여인이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여성 인권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이혼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래 하나님의 뜻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그 결혼법에는 본래 이혼의 허용이나 그 가능성에 대해 손톱만큼도 암시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혼은 결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도 아닙니다. 이혼은 본래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 즉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상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엄연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부부가 한 몸을 이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데서도 이혼을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 율법이 이것을 명하고 있다고 둔갑시켜서 말했습니다. 이혼을 어떻게 하든 최소화하고 여인의 삶을 보장하려는 그 모세의 진의는 온데간데 없이 법을 이용하려는 그들의 마음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말씀의 본래 의도를 놓치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이런 율법주의의 오류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문자에만 얽매이지 말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본래 의도는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은 무엇인가? 그것을 헤아려서 순종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은 거룩하고 특별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속에 있는 우리는 이 율법의 문자적 의미를 초월해서 그 본래의 목적을 회복해서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9절에서 주님은 이혼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 말씀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이혼의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단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옳았구나, 음행하면 이혼할 수 있구나 라고 해석하면 우리 본래의 의도가 왜곡됩니다. 이혼 증서만 주면 이혼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해석했던 힐렐 학파와 다를 바가 없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정보를 제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버릴 수 없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죄가 배우자의 그 음행이 이혼의 충분 조건은 되지만 그것이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고 함께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큰 사랑이고 더 큰 용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 숭배하며 간음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하고 끊임없이 용서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를 향해서도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시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가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혼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다면 누가 장가가겠습니까? 결혼했다가 이혼을 못한다면 차라리 독신으로 사는 게 더 낫겠습니다. 간음죄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제자들 속에 지금 어떤 세속적 가치 기준이 가득한지를 보여주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 이혼이 얼마나 성행하고 있었는지를 반영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이혼은 심각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오늘날에도 이혼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한 해에 약 20만 쌍이 결혼한다면 그중 절반 정도 되는 10만 쌍이 넘는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거의 두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하는 꼴입니다. 신고된 이혼만 이렇고 그 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내용적으로는 이혼이나 다름없이 사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면은 이것보다 더 많은 수의 이혼이 지금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혼 사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경제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이혼 사유가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재정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가, 건강이 나쁜가,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가, 성격이 안 맞는가, 사랑이 식었는가, 이런 것들은 이혼 사유가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음행한 연고 외에는 그 무엇도 신성한 결혼의 결합을 해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살아계신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오늘날도 이혼이 절대 하나님의 절대 금지 조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결혼을 파괴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일이 없도록 가르쳐야 할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고수하되 이미 아픔을 당한 이들에 대해서는 섬세한 목회적 돌봄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혼 자체는 반대할지라도 이혼한 사람의 인권은 존중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지금 이혼하려고 확고한 결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아픔을 견딜 수 있도록, 가능하면 다시 결합할 수 있도록, 안 되면 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재혼을 원한다면 성경적인 재혼은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도와주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죄악에 편승하지 않도록 죄는 죄라고 담대히 교훈하되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긍휼을 잃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해석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이것은 결코 개인의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양가 가족들이 있고 연결된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으로 깨어진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회복과 치유의 관점으로 이 일을 바라보고 교인 모두를 품는 큰 가정이 되도록, 그리하여 이 해체된 가정의 회복을 돕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목적은 성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가는 성경 공부,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인생들이 되도록 그렇게 함께 세워져가는 푸른나무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결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말씀의 본질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의 뜻과 그 세속적 가치관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회복과 치유의 관점으로 서로 피차 바라보는, 그리하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움이라도 실제적인 도움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